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 우리 보통 전도하는 것,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좀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난 다음에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은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그분은 3대가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본인, 그리고 형제들이 7남매인가 뭐 그런데요. 그중에 중간쯤 되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평범한 그런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선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자기가 직접 해요. 자기는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좀 부유한 사람,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보니까 시골에 땅도 있고 뭐 직장도 괜찮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집에를 들어가서 사는데 가보니까 그 남편이 누구냐면 16대 종손이에요. 그래서 그 16대 종손의 장남이고 8남매의 장남이고 1년에 미니멈 12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다란 상 5개의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수십 가지 음식을 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가정의 만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집이요 350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대요. 지금도 같은 집에 산다고 그래요. 이야, 그런 집이 다 있는가? 그랬는데 남편은 전라도 순천에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그 순천시의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성경 볼 시간 있으면 신문을 봐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당신이 잘 살면 당신은 아주 장수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남편이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뭐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20년 동안 월급 봉투를 집에 가져오지를 못하더래요. 뭐 다 돈 사람 만나서 쓰느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땅이 있고 그러니까 그 땅에다 채소 가꾸고 농작물에서 갖다가 팔고 이렇게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처녀 때는 신앙생활했는데 뭐 집안이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10년을 못 가다가 나중에 에이 안 되겠다 그냥 혼자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교회 출석했는데 교회 다녀오다가 들킨 날에는 천둥벼락이 쳤답니다. 집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서 자녀들부터 교회로 데리고 나가고 또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기까지 절대로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밥 먹는 것 대신에 찬송 527장 여러분이 드렸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아침 식사였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아침 식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몰래 새벽 기도 갔다 왔다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뭐 날벼락이 떨어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아예 이혼하자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순천시청에 근무하면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서 세상에서 회장 직책이 하여튼 12개였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핀잔을 읽고 쫓겨나서 교회 가서 밤을 새며 울며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오면 창피하니까 집으로 몰래 피해서 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인은 매주 헌금 드릴 때 그 봉투에다 남편의 이름을 적었대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비신자, 앞으로 예수를 믿을 예비신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순진무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왕이면 좀 일찍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좀 할 것 아닙니까?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20년 동안 뭐 교회 근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순천시청에 근무하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시의원에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용기를 내서 여보, 당신 이제 시의원 할 게 아니라 예수를 좀 믿으세요. 그랬더니 웬일인지 그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성경을 끼고 교회를 왔는데 그때가 결혼 20년이 됐을 때예요. 남편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20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에 오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12개 회장 직책을 알고 다니던 그 알던 지인들을 전부 교회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데요. 1년에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 750명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예수 믿은 지 5개월 만에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 불러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간증을 하는 일이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박병선이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장로가 되셨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박병선 장로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은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가 가서 소출을 얻으려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 그래요. 이거를 비유, 패러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그로 파라볼레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패러블, 비유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패러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패러블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심플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뒤에도 읽어보세요. 18절 이후에 가면 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소워, 씨를 뿌리는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하세요.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세요.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딱 집어먹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Snatches away what was sown in his heart. 그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것을 딱 집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이 길가에 뿌린 씨와 같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경우에 남편을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정말 속을 새기고 그러는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는 부인들이 많습니다. 이 박병선 장로님 부인도 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비난하고 핍박받고 욕먹고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여기 가운데도 계세요. 그 박병선 장로 부인이 권사님이 지금 되셨는데 그 부인이라고 어찌 우리 남편은 꼭 돌짝밭 같아,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포기한 분도 있고 포기하기 직전에 가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Seed fallen on rocky places.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났다가 금방 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줘요. 성경에 이 비유, 패러블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설해 주신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접 18장 20절 21절에 해설을 하세요. 뿌리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서 나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나왔는데 조금 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 사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몇 달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10년, 20년 신앙생활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씨는 가시덤불, fallen among thorns,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경우 있는데, 가시덤불에는 아무리 좋은 그 씨앗이라도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가시덤불이 힘이 세서 그걸 못 자라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13장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가 많고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다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니 교회 오라고 하면 가면 됐지 왜 주일마다 매주 헌금하는 시간이 있고, 도대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참 애통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씨앗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Seed fallen on the good soil,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attitude에 관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애티튜드로 대하느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다 원수마귀가 집어가 버리고, 어떤 거는 락이 그런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도의 열매를 맺냐면 100배, 60배, 30배, 어떤 경우에는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혹시 여기 귀 없으신 분 있으세요? 귀 안 가지고 오신 분? 놓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귀 있는 분은 들으라고 할까? He who has ears, let him, let her hear. 듣게 하라. 왜냐하면 영적인 이 사실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 씨앗을 뿌리지만 정말 좋은 씨앗에 뿌리면 엄청난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사실을 듣는 사람은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시드니에서 40년 동안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조지 스트리트에서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이 땅을 하직하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묻고 다녔던 분. 바보 같은 일같이 보이잖아요. 멍청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트랙터를 몰고 있던 빌리 그레함에게 그렇게 청년, 트랙터만 몰지 말고 나랑 교회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교회 가서 예수 믿었더니 1000배, 10,000배가 아니에요. 10만 배, 1000만 배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이 교회 통계에 의하면요, 스태티스틱스에 의하면 보통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3분 정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모시고 오면 통계적으로 보통 1분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분, 30분을 내가 교회에 모시고 왔다. 지금 한 30년 동안 그 가운데 10명 전후로 예수를 믿는 게 일반적인 통계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 전도를 왜 하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만약에 못 들으셨든지 생각이 안 나면 웹사이트에 가서 주일 설교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전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또 성경의 말씀은 이거는 난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 난 이런 거 나 혼자 조용히 믿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일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이렇게 narrow mind냐, 편협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the only way, the only truth. 예수님 말씀하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엠베서더 대사는요, prestigious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그 나라를 representing 하기 때문에,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가정에, 이웃에, 동창회 모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representative로 보낸 겁니다. We are the Christ ambassadors to the community.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보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게 뭐 소용이 없고 에너지만 쓰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거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딱 내가 보기엔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꼭 가시덤불 같아. 혹시 저 사람 딱 보면 좋은 땅이야? 마음이 그렇게 구별이 되시는 분 한번 손을 좀 들어주세요. 딱 보면 구별이 되는 분. 실망스럽지만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좀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웃집 아줌마 함께 일하는 분, 내가 그 물건을 사오는 벤더, 혹은 뭐 employer, 친구들의 엄마, 아이들 친구, 엄마, 아빠, 뭐 만나는 사람, 마켓에서 일하는 분, 혹은 여러분과 함께 부딪히는 분, 이런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살피세요. 그리고 한 달쯤 여러분 살피시고 한 달 후에 그 가운데 한 3분 정도, 3분 이상 이름을 적어내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3분 정도를 주 앞에 모시고만 1분 정도 예수 믿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분, 그분은 내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을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살피시고 이름을 적어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를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좋은 밭인지, 저 사람은 돌짝밭 같은지, 저 사람은 가시밭 같은지 구별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해피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3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했어요. 한 분은 제가 만나려고 집에 찾아가고 뭐 전화 걸고 했는데 뭐 시간이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안. 근데 딱 시간이 하나 난대요. 어느 때입니까? 했더니 땡스기빙 날 밤 9시 반쯤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 날 밤 9시 반 그날 가서 만났어요. 가서 차 대접하고 뭐 커피랑 파이랑 같이 먹고, 또 한 분은 저쪽 한인타운에서 일하시는데 거기 찾아갔어요.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굴 좀 뵈러 왔습니다. 가서 찾아오고, 또 한 분은 식당을 하는 분인데 그 집 가서 열심히 먹었어요. 네?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요, 3분 가운데 한 분도 저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목회자도 딱 얼굴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지,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지, 누가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같이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워싱턴 스테이트의 스포케인이라는 곳에 갔어요. 스포케인이라는 곳에 공항에 내려서 제가 아이다호에, 제가 미국에 31년을 살았는데 아이다호 처음 그때 가는 거예요. 아이다호의 작은 마을 어느 오피스를 찾아가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렌트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니까 스마트폰에 구글 맵을 켜고 아이다호에 있는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누가 저한테 워싱턴 스테이트에 가서 아이다호까지 구글 맵도 없이 지도도 없이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물론 가겠죠. 스테이션에 가서 어디 주소 얘기 어떻게 갑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다음 스테이션에 가서 이리 가라 저리 해서 고생하며 찾아가겠죠. 그렇지만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고생 잔뜩 하는 일 아니에요. 잘못하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분이 미국에 이제 프라이빗 제트를 가진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기 친구분이 그 프라이빗 제트를 운전해서 웨스트코스트에서 시카고까지 가는데 이제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보통 30,000 feet 정도에 올라가면 오롯 이 내비게이트 같은 거를 틀어놓고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관제탑에서 그 컨트롤 타워, 에어포트의 컨트롤 타워에서 오는 이야기를 계속 인포메이션을 듣습니다. 앞에 무슨 회오리 바람이 있고 어디에 비가 있고 뭐 구름이 있으니까 어디를 피해가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물었대요. 당신 혹시 이 컨트롤 타워에서 오는 그 라디오 송신을 스탑시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만에요. 나래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컨트롤 타워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인포메이션을 딱 끊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eventually 영원한 eternal death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를 전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귀한 선물을, 정말 비싼 선물을 준비하면 여러분 참 좋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좋고 내가 당신 이만큼 사랑합니다. 당신 이만큼 리스펙트합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보다 그 선물의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요, 정말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까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최고의 선물을 내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들을 몇 개 팁을 드리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을 틈이 없어. 그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내가 해봐야 안 돼.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도하지 못할 상대는 아무도 없고요. 내가 말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돼요. 남자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술과 담배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소셜 라이프를 통해서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그거 끊고 나오시라.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술, 담배 끊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서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가을에부터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경험했는데요. 저도 그 전에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친구들이랑 중집에 가서 고량주도 마시고 빼갈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멀쩡하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편을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 부인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고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따뜻한 손길로 남편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 가운데 여자 성도님이 남편 전도하는 건데 너무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분한테 이렇게 권면했대요. 집사님 이제부터 앞으로 한 달이나 2달 동안 남편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암만 설득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당신 남편을 당신이 간병인이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간병인이라고 있잖아요. 수술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 대소변도 받고 가래도 뱉으면 닦아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한다면 남편이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그 부인 쫓아서 교회를 왔더래요. 남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성금 봉투에 남편의 이름을 적어서 내면서 우리 남편은 얼마 있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라 20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지혜를 구해서 대부분 본인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믿을 만한 또 마음에 교회에 호의적인 것, 신앙생활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 혹은 친척들을 먼저 전도하고 특별히 아들, 딸이 엄마, 아빠 교회 가자고 끌면 마음 약해서 넘어가는 아빠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냥 끌고 할아버지 교회 가요, 할머니 교회 가요 하면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내들은 참 남편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워. 저도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부인들의 경우는 가정일을 소홀히 하시면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어렵지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정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일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만 오게 하냐, 그 교회 목사 아니면 그렇게 가정일을 엉터리로 하라고 가르치대, 맨날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가정일을 허투루 하지 않고 잘해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God's kingdom, for God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왜 전도를 하는가? 여러분 자신 말씀을 들으면서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설교 들으면서 도대체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가?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합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아서 저는요 모태신앙이라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려고 마음을 작정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그 시간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제가 우리 배우자를, 친척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 갖지 못한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배우자들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그날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치 돌짝밭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 마음을 틸팅하시고 이제 좋은 밭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돌아보아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살피고 또 마음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